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교회학교 아이들도 뭐 한두 명씩 더 모이기 시작을 하고요. 특별히 학교 앞에 나가서 아이들 이렇게 전도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대하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 목금에 제가 뭐 목요일에 특별히 연회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많은 또 함께 사역하는 많은 동역자들, 동료들 만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참 요즘 MZ세대가 많이 힘들다, 대하기 힘들고 다루기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더불어 교회학교가 참 많이 침체가 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뭐 대개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도 요즘에 지금 아동부만 뭐 놓고 보더라도 채 5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작년 10명 조금 넘는 인원인데 교회학교가 벌써 꽤 숫자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거의 뭐 40~50%에 육박하는 퍼센티지를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대형 교회들이 점점 그 기성세대들만 남고, 젊은 세대들, 대학 청년부 혹은 뭐 나아가서 유초등부의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잘 모습을 보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이 재단을 섬기면서 개인의 어떤 영적인 충전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영적인 성장도 필요하고 하지만 교회가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학교 아이들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함께 일선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실 때 정말 특별한 또 사명감과 또 어렵고 힘들지라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소위 말하면 좀 기가 빨려요. 기가 빨려. 오늘 아침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의 아이들 MZ세대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잘 표현을 안 하는 세대, 자신의 어떤 것들을 뭐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표현이 상실된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오면 왔다 가면 간다 이야기도 없고, 인사도 뭐 없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벽 보고 얘기하는 듯한 그러한 반응.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드럼 배우러 오는 아이가 한테 걔가 그래요. 걔가 말도 잘 없고 뭐 주일날 와서 앉아 있어도 뭐 표현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드럼 교실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드럼 교실 할 때는 나한테 돈을 내고 배우는 입장이고, 나는 너를 가르쳐야만 하고, 너도 여기서 뭔가가 좀 이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가야만 하는 이 책임과 의무가 네가 낸 수업료에 있는데, 그래서 나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제발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조차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기왕 할 거면 이런 어떤 자기의 뭐 필요한 대답들, 내가 물어봤을 때 알면 알겠다라고 하는 대답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대답들을 분명하게 할 자신이 있으면 끝까지 계속 배우고, 안 그러면 이제 그만 배워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뭘 했는데 이거를 안 건지 모르는 건지 전혀 어떤 피드백이 없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만났을 때 반가우면 인사하고, 갈 때 간다,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이거는 뭐 누가 강요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당연한 장치인데, 그것을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이 MZ세대들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그것을 당연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에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교회가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고자 하는데 오히려 대안은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떠나간 청년들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안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요즘 세대가 표현도 안 하는 시대, 뭐 그런 거, 자기 그냥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꼰대 소리 들을지라도 맞는 건 맞는 거, 분명히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최근에 잡코리아가 MZ 세대들을 향해서 이러한 그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자기가 MZ 세대가 선호하는 직장 상사의 유형이 어떠한가? 여러분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선호하는 직장 상사의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MZ 세대들을 향해서 이 자코리아가 1114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장 상사 및 기업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4월 5일경에 발표를 했으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최신 어떤 그러한 그 동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의외로 피드백이 분명한 상사가 42%, 피드백이 분명한 상사가 42%, 솔선수범하는 상사가 25%, 실무에 능숙한 상사가 18.4%랍니다. 뒤에 거는 제외하고 피드백이 분명한 상사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실수했을 때 너 실수했어, 너 지금 못했어 라고 지적할 줄 아는 사람, 지적해주는 사람, 이 상사가 더 좋대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좋은 상사,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상사는 한두 번 실수하고 그래도 그때마다 잔소리 안 하고 감싸주고 상처받을까봐 그냥 좋은 소리로 그래 잘할 수 있어, 이런 상사가 더 좋은 상사일 것 같지 않아요? 좀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런 상사가 훨씬 더 좋은 상사일 것 같은데 왜 이들은 이러한 대답을 했겠느냐? 예를 들어서 마음 좋은 상사가 아유 실수해도 괜찮아, 뭐 다 그럴 수 있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다음번에 뭐 그럴 수 있지, 뭐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상처받을까봐 괜찮아 다 실수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말아버렸는데, 정작 무언가 일을 결산을 봐야 될 때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말로 뱉어서 당신 이거 잘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당시에는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줘야지 자기가 뭘 고칠지 뭐가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일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있는데, 그 사람 상처받을까봐 말도 안 하고 말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괜찮아 다 신입 때는 다 그러는 거야, 아이고 뭐 사람 다 그래, 그렇게 하다가 정작 뭔가 고과를 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성과가 나야 되는 타이밍에서 당신 왜 그렇게 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소위 뒤통수 치는 것이 훨씬 더 안 좋은 상사의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피드백, 무언가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직설적이고 굉장히 기분 나쁠지라도 반드시 표현해주는 상사가 더 가장 선호하는 상사라고 무려 요즘 시대에 42%가 되는 많은 그 MZ세대 직장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현이 그렇게 중요해요. 무언가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로는 돌직구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돌직구를 통해서 나의 단점이나 나의 현 상황, 서 있는 현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돌직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때때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돌직구를 날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게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러지 마시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의 어떠한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표현이에요. 표현.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내가 지금 이게 부족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만족한다. 이러한 사람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피드백하지 않으면 아빠 엄마는 자기가 분명히 되게 좋은 아빠 엄마인 줄 알아요. 돈 벌어다 주고 좋잖아. 아니요. 근데 자녀들이 원하는 아빠 엄마의 어떤 그런 표상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지 않고 자녀들이 가끔 그러죠. 왜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 아, 표현해야지 알지.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걸 꼭 말을 해야지 알아. 아니요. 말을 해야지 알아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관심은 관심이 아닙니다. 시작. 표현하지 않는 관심은 관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이 중요해요. 감사도 마찬가지지요.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와, 제가요, 뭐 요즘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가는 길에 지갑을 흘려요. 그래서 막 카드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핸드폰 보고 가느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어떤 여자분한테 지갑 떨어졌어요. 거기 카드랑 지갑 떨어졌어요. 근데 되게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게나마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기요, 지갑 떨어졌어요. 어이구, 그러고 가요. 이야, 내가 왜 얘기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고생 좀 하게 냅둘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표현하지 않는 것, 감사를 표현하시고 심지어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표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실 때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그 표현과 그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가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누가 감사의 고백, 감사의 피드백, 감사의 표현으로 나아간 자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칭찬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1년에 한 차례 반드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 어떤 그러한 여정 가운데 어디로 갔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북부지방입니다. 북쪽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 어떤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굉장히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약간은 좀 애매한 이들, 교회 예전에는 다녔던 적이 있고 아니면은 이단이거나 혹은 짝퉁 그리스도인이거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가 그런 의미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이 10명이 운 좋게도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굉장히 럭키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걸 생각도 못 했는데, 정말 그동안에 듣기만 했던, 그동안에 정말 풍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뤘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멀리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구약의 나아만 때도 보았지만, 나병은 뭐냐면 피부병, 문둥병이에요. 소위 우리가 요새 코로나 팬데믹 하면서 가장 익숙한 것 중에, 용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 옮을까봐 일정한 거리를 둬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겪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두기 하면서 오는 그 가장 폐해가 뭐예요?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도 그거 참 인간관계 하기 힘들어하는 세대가 돼버렸는데, 왜냐면은 학교에서도 그죠, 막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기도 힘들고, 다 마스크 써갖고 뭐 서로 이야기하는 거 도대체 표정도 읽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요즘 세대를 이해하기, 서로 소통하기 힘든 세대인데, 이들은 이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이들만 부정하다 여겨서 이들은 그 사회적인 어떠한 사회 활동도 허락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취한 행동이 뭡니까? 멀리 서서 어떻게 얘기를 했대요? 소리를 높였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물리적인 공간은, 물리적으로는 이들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여튼 들릴 수 있도록 소리 높여서 부르짖은 거예요. 왜? 내가 절박하니까, 내가 나서야 되니까. 마가복음 2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달고 갔는데 집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르러서 예수님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을 달아가지고 내리잖아요, 침상을. 왜 그래요? 지금 뭐 막혀져 있는 장애물, 물리적인 공간, 거리, 이게 중요합니까? 낫는 게 중요하지. 나으려고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내가 시간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너무 많이 찾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건강적으로도 안 되고, 뭐가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들을 너무나 많이 찾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치유되고 해결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1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야지. 이들이 한 방법이 뭡니까? 지금 멀찍이 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지만, 멀리 서서라도 목청껏 뭐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나를 좀 봐주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발 나 좀 봐주십시오 라고 절규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지난주에도 그거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봅니다. 여러분, 항상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가정을.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지나가셨다.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 그 중에 한 5명은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귀찮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나는 수줍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이구 난 네 병을 알아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의 패턴을 보면 예수님께 먼저 갈급함으로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 인파를 뚫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뻗으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아무 일도 안 했으면 그냥 그러고 이 사람은 계속 문둥병자로 살았을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러는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거 가지고 그냥 나 문제 있는데요, 나 어려운데요,
근데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볼 때 나을 기미는 안 보이고 뭐 딱히 뾰족한 수도 없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렇게 있지 마시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소리 높여서 목청껏 능동적이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리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보시고 이르시되, 그래요, 이제 보시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보시잖아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뭐라고 합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 절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고 금방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한번 시간 구성을 잘 한번 해보세요. 뭡니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문둥병에 여전히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병 환자가 만약에 나았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나 확진됐는데 이제 완치되었습니다라고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 완치 판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서 보건소 가서 증 받아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았습니까? 지금 이 말한 시점이 나았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상태에서 이들은 보건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볼까요? 가라 그랬어요.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 이들도 파악을 했겠죠. 그 확진, 이 완치 판정을 받으라는 소리인데 여전히 나는 몸을 긁고 있고 여전히 나는 몸에 감각이 없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 권사님, 집사님들 가겠어요? 아직 나한테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보이면 너무 비참하지. 왜 여전히 나는 문둥병자고 나병 환자인데 그거 가서 보여서 뭐 하라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목사도 못해요. 그 말에 어떻게 순종을 해요? 지금 내 눈에 변화된 게, 믿음의 어떤 그 열매가 맺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에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런데 순종했더니 맞대잖아요.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이 순종할 때에는 기승전결 다 내려놔야 돼요. 뭐가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되고 안 되고,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소위 좀 더 이거를 좀 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려면, 이 말씀을 소개해 주려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축복해 주시고, 그러고 보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기도 아멘 했으니 나았다. 그러고 가야죠. 근데 이 비슷한 패턴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 이야기.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에게도 가라 그랬어요. 요단강 가가지고 씻어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벙 찐 거야. 왜 그래요? 내 생각에는 주의 종이 와가지고 이 안수해주고 손을 들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저 똥물 가서 씻으라고? 제가 요단강 가봤더니,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오늘 안 갖고 왔어. 사진이, 요단강이 완전 똥물도 그런 똥물이 없어요. 흙탕물에 똥물에 거기에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제가
요단강 가가지고 말이죠.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요단강 가가지고 기념으로 손을 한번 씻으려고 그랬는데 그 손 씻기가 싫어. 왜냐하면 너무 똥물이에요. 너무 더러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외국 사람들 막 세례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 같으면 안 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지. 왜? 아람 땅에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예?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씻는 게 훨씬 낫지. 내가 저 말에 순종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주의 종이 안수하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뭔가 액션과 행위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이랑 벗어났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보시더니 다른 액션을 안 해.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가 보여. 근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그것에 순종했더니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돼서 이거는 내가 기승전결 파악하고 앞뒤 전후관계 파악했을 때 정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실 때에 이성의 끈, 물론 이성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거 필요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제발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앞뒤 안 맞고 이러한 상황이 생길지라도 주의 하시는 일이 반드시 나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큰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도 온갖 믿음의 귀한 역사들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되 공교롭게도 그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명 도대체 어디 갔어? 9명. 여러분 이 9명 어디 갔어요? 저는 이게 보니까 퍼센트로 따지니까 10%잖아요. 저는 이 10%가 참 와닿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방이동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이렇게 했지만 정착하는 이는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명 중에 딱 1명 정착하면 참 성공하는 거예요. 그 한 명만 남아있고 나머지 9명은 그 이전에 무엇을 해주고 다 여러 가지 것을 해줬는데 결국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떠나더라고요. 성경도 보니까 그래 이 당시에도 10%였구나. 이 나머지는 어디 갔겠느냐 이거죠. 나머지는 보세요. 다시 1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해서 갔는데 어쨌든 그 말 믿져야 본전이라고 믿어서 갔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내가 순종했더니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내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근데 믿음 없는 눈으로 이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치유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갔어. 그 지금 믿음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랑은 동떨어진 곳, 내가 삶의 현장으로 다시 와서 저벅저벅 가고 있는데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 들어요? 나섰네. 이게 웬 떡이야. 분명히 간구하고 기도해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다음에는 이게 도대체 은혜야 아니면 우연이야 아니면 원래 나을 병이었는데 이게 타이밍 운때가 잘 맞았어 이렇게 돼요. 그 9명 중에 아마도 덜어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표현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표현하지 못한 이들, 왜 누구에게 가서 알려야 되고 누구에게 가서 알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느라고 표현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들은 왜 그들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는가? 뭐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는지 아니면 내 덕분인지 나을 때가 됐는지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헷갈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본질은 믿음이에요. 19절 보세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게 뭔데요?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 영광의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것이 믿음입니까? 왜 이 사람의 이 행위가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병 나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됩니다. 왜? 이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 그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똑같이 나음을 입었는데 똑같은 현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자연 현상인지 아니면 나을 때가 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 땅 기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어떤 사람은 땅의 기운도 되게 많이 찼대요. 여기 지금 지력이 좋아서 내가 나은 건지 자꾸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무언가로 자꾸 짜맞추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역사에 뭐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행위는 믿음이 없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7장 5절 한번 보세요. 17장 5절. 이 누가복음의 17장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진해지고 믿음이 더해지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에, 그래서 주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은 추수감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덕분에 오늘도 한 발 한 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우리 자녀, 저는 참 그래요. 예전에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맡겼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애가 등원하고 하원하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투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어서 참 그래도 덜 불안했는데, 학교로 보내고 나니까 야, 얘가 하교를 제대로 했는지, 끝나고 태권도를 제대로 갔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혀 뭔가 피드백이 없어서 참 때때로 답답할 때도 있어요. 우리 사모도 항상 저보다 더 답답하죠. 왜? 저한테 건네 들어야 되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뭘 하다가 잘 만났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놀라갖고 연락이 와요. 애 잘 만났어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때서 미안해, 잘 만났다고. 그러니까 참 불안한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웃는 얼굴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가끔은 안 하고 그냥 갈 때도 있어요. 그러고 가고 끝나고 명랑한 얼굴로 만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습니까? 그 몇 주 전에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스쿨존에서 그런 사고들 나는 거 보고 저는 참 요즘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아픈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 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래도 오늘 우리 애가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내 무릎에 앉아갖고 재롱 떠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 다 주님 덕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표현이 너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아시죠? 나 감사해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는 고백은 결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그냥 가사 그냥 허투루 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아무 표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무뚝뚝하게 있는 게 컨셉이고 당연한 것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더욱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힘든 것도 표현하시고 그 모든 힘든 순간을 우리 주님 덕분에 이겨냈을 때 감사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에게 무엇을 줬을 때 아이고 아빠, 아이고 엄마 감사합니다, 그 아이에게 뭔가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감사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표현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자꾸 무언가 더 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어려움 없습니까? 왜 나병 환자처럼 주께 부르짖을 일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산적한 기도의 제목들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시고 주께 응답받으시고 그 응답을,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